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저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때로는 마음에 번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다시금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고요하게 머리 숙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은 한 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성령의 강림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난과 재앙과 전쟁과 참 어려운 삶의 와중에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마태복음을 저희들이 묵상하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강조를 두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조점을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장, 6장, 7장에서 한 묶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기서 산상수훈, 산상교훈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그런 설교같이 이렇게 한 곳에 묶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어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산상수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겠지만 성경책이 다 없어져도 산상수훈의 말씀만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5장, 6장, 7장 또 우리 다음 주 한 주간에는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묵상을 할 텐데요. 오늘은 이 서두에 대라고 할까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1절과 2절에 들어있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하면 모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는 율법의 제정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베드로 안드레처럼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가정을 부모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천국이 일어났다. 예수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은 아무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뭐 철학 박사가 뭐 인생의 경륜이 많은 사람이 들으면 이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 사람이 가난하고 살았던 이 사람이 억울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살았던 간에 예수가 나의 소망이다. 예수님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 하는 이게 도덕적인 어떤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똑같이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제 이 모세가 제정한 모세를 통해서 제정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5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새롭게 해석까지 하세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제정자인 모세가 아니라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 2절 말씀 보세요. 입을 열어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뭘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죠?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했다. 여기도 가르쳤다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28장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배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현장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주님의 산에 이르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하잖아요. 수요 기도를 준비하잖아요. 주일 준비하잖아요. 목회자에게 가장 고된 일은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냥 탁 앉아서 쓰면 무슨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가지고 무슨 말이 절절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읽고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는가, 저 자신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또 생각해보고 이리 굴러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새벽에 준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 이 말씀 또 내일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아침 식사 후에 또 목양실에 와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저녁에 또 묵상하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최소한도 3번, 4번 정도는 묵상한 다음에 이 자리에 서는 거라고요. 대단히 고단스러운 아주 고된 작업입니다. 농부가 아침에 새벽같이 새벽 기도 마치면 이제 논에 모를 심고 하려면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풀을 뽑고 그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자란 것과 동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내가 전하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익히고 배워야 그래야 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체험도 주시고 때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목회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전했는데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르쳐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되 너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말씀을 열심히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교우들에게 가르치라. 그게 너에게 준 사명이다. 그게 너가 준 너가 목회자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신 은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말씀을 가르치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잘 가르쳐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말로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앞에 있지만 원래 말은 뭐가 제일 앞에 있을까요? 마카리 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정말 복이 있는 자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누가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애통하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전혀 다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래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인데 로마의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들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 친구 돈거 아니야? 부자래야 복이 있지. 세상에 복 받으려면 최소한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야 복이 있지. 어떻게 가난에 치드는데 어떻게 저게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말이 되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맨날 찔찔 울기를 하고 슬퍼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 된다는 말이냐? 온유한 자가 마음이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연약해 빠져가지고 큰 사람이 뭐가 복이 있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면 전혀 다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아져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팔복의 말씀은 우리 김지연 전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지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난주에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셨죠. 앞으로 팔복의 말씀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들어보니까 김지연 전사님이 아주 열심히 잘 준비를 하셔서 오후 예배에 잘 졸리는 시간인데 귀한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잘 이해되게 되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걸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자세히 한 문장을 보면 3절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팔복이 보면 10절이 팔복의 8번째 복인데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우리의 삶은 천국의 소유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이 복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의 제자들이 자기 소유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라지기만 하면 복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내가 뭐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느냐, 이런 그런 2차적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사는데 부부 사이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부부 사이가 서로 신뢰를 해야죠. 남편이 직장에 나갔는데 이 남편이 직장에서 여자에게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어떡할까? 만약에 아내가 집에서 그 생각만 하면 어떡해요? 좌불 안석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 나가는데 아내가 집에 있는데 다른 남자를 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가정이 파괴된 이유가 뭐예요?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 3, 4, 5, 6절은 뭐냐면 이거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한 자다, 의에 주려 목마르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도 1계명에 4계명까지가 무엇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똑같아요.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런 것에 대해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인간의 관계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올바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믿음을 좀 올바로 살펴보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부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딱 벼랑 끝에 딱 서 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야, 내가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어. 내 삶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나 내 인생의 문제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잘 해결이 안 돼. 그럼 딱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복이 있다 그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인간에 의해서 뭔가 의지할 것을 다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너 느끼니 그럼 너 복된 존재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자는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다 소중한 감 잃어버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내가 소중하다고 하는 가치관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내 자존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라고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인데
내가 주님보다는 더 소중한 것을 내가 느꼈구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말년에 100세에 얻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정말 네가 네 아들이 소중하냐 내가 더 소중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3일 동안 가면서 뭘 고민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들을 선택할 거냐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수천 갈라지로 갈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얼마나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까? 사라하고 부부 관계가 어려워져 가지고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놓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 가지고 그냥 아내가 그냥 큰 병에 걸려 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들 이삭을 갖다가 아내 모르게 갖다가 데리고 가서 아들하고 제사 지내러 간다고 아내한테는 속이고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지금 재물하고 불은 다 있는 제단하고 도구는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그 마음의 고통까지 다 감수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소중한 걸 잃으면 어떡하지? 소중한 걸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죄와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웃과 세상의 죄와 불에 대해서 우리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이 있다.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때에야 우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삶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거예요. 이거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 사탄이 우리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의 신실한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생각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인간을 의지하는 지혜와 힘과 교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겸손한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그 남을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해서 저 사람 참 어렵게 사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남을 돌보는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뭐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내 내면의 생각이요.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만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 깊이를 한자된 마음 깊이를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지를 주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그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많이 쌓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올바르게 곧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거울에 먼지가 끼고 이슬이 끼고 뭐가 자꾸 잡초가 끼고 그러면 그걸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제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내면이 깨끗하면요. 바깥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 내면이 더럽고 내면이 지저분하면요. 저 사람이 다 지저분한 사람으로 보여.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내 내면의 세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은혜가 내 자신이 바른 말씀과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경쟁, 싸워 이겨야 돼요. 무조건 넘어뜨려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내가 입사를 해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야 드디어 우리 아들이 교사에 합격했다. 경찰에 합격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기뻐 감사해요. 그런데 또 한편을 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 다른 가정에 떨어진 가정이 있는 거예요. 몇백 대 1이라고 그러면 한 명만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할렐루야 좋아할 기뻐할 일만은 아니에요. 다른 가정에는 그게 슬픈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경쟁하고 다투는 데만 우리의 삶에 전부를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걸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상주교회하고 우리 상주시민교회가 누가 더 크게 성장하느냐 그 경쟁하고 살아가는 그건 아주 낮은 단계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다른 이웃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와 뭐 성결교 다른 여러 교단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대로 해서 만들어가서 교회를 만들어가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꽉 들어있으니까 경쟁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가 저 교회 목사보다 낫나 안 낫나 그러면 그 교회 목사를요 상품의 거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목사의 말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은혜로 들리지 않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냐 나한테 그냥 앙심을 품을 말은 이런 생각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10절에도 의를 위해 여기 의를 바라는 것은 이웃과 세상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나라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군사 독재 시절에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 독재 시절에 한국의 교회가요 피를 흘린 분이 많았어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당한 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산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 그럼 그거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박해도 안 받고 나는 어려움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척척척척 일이 모든 일이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런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 자신을 잘 되고 내 새끼들 잘 되고 앞으로 건강한 거 이것만 생각해. 그럼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받은 존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에요. 조건을 갖췄을 때 복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복된 존재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너 베드로야. 너 내 안에 왔어. 너는 복된 존재야. 야고보야. 너 다 아버지 버리고 세배대 그물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나한테 왔어. 너는 복된 존재야. 너가 나를 우선권으로 선택했구나.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너 하나님 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웠구나. 너는 복된 존재.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통하게 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걸 또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관계가 새롭습니다 라고 막 굉장히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는데 저 사람과 관계는 비틀어졌어. 그럼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막 미워해. 저 사람을 막 경쟁의 상대로 생각해.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말이 가시도 친 말만 만날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됐을 때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3절에서부터 10절에까지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11절 12절까지 읽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통하다니요, 온유하다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긍휼히 여기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눈곱조차도 찾아볼 때가 많은지 저희들이 잘 압니다. 마음이 청결한 적보다는 마음이 주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저 사람과 관계가 화평을 이루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순간이 많은 것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로 바라볼 때만 이 말씀이 이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이웃과의 관계도 저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고 저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때로 내 자신을 헌신할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봄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데, 주님 이 놀라운 신비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들여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가치관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재난이 점점 걷어지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가 회복되는, 말씀이 회복되는, 구역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 또한 여전도의 남선교회, 또 교회학교, 찬양단, 선교,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주님이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활력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부부와 5월의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서로 힘을 가지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상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헌신하는,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상주에 제대로 된 시장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시의원들이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를 뽑아야 될지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뽑혀야, 헌신하는 지도자가 뽑혀야 이 상주 땅이 건강한 땅이 되고 복된 땅이 되고 또 아름다운 행복한 땅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도 우리 교인들이 헌신할 수 있는, 또 귀한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성읍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